새벽 시간에 30분인데요. 본문이 길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이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도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를 향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를 마귀가 많이 꾀었고 앞으로는 더욱 꾀어요. 이 말세,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한 3년 6개월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다 경배하라, 그런 때가 와요. 그때 경배 안 하면 다 죽여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15절 6절에 가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불신 국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새로 말하면 드러나죠. 지금 공산국가.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 나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민주국가죠. 기독교를 어느 정도 믿는 그런 국가. 거기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그 거짓 그리스도가 마귀의 그 힘을 입어서요. 하늘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뿐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그게 다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산국가의 가장 강한 지도자가 성전에 앉아서 그럴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 그리스도가 기도를 하면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 나무나 뭐 금으로 만드는 그 우상이 말을 한다고요.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가 안 넘어갈 사람이 쉽지 않아요. 또 경배 안 하면 죽여요. 안 죽이면 이마에 표를 주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 표를 주고, 절 안 하면 표를 안 줘요.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게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 사요. 그래서 굶어 죽어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를 미혹할 텐데, 거기에 안 넘어가려면 여기 22절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두 단어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말이죠,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시다. 구세주는 또 무슨 뜻이야?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나 찬송가에 구세주라는 말도 있고 구주라는 말도, 한 말 줄여가지고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고 그래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랬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이미 이 첫 시간부터 배운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참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참 사람이어야 우리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줬을 뿐이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 그리스도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면은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을 했어요. 이렇게 참 사람이시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소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한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 유격만 달라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지만은 좀 어렵죠. 우리 인간 이 물질 세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삼위이면서 한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고요. 또 그 로마서 9장 5절에도 있고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만 믿고 하나님은 아니다 믿어도 그건 거짓 그리스도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믿어도 그건 거짓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3장 1절에는 그렇게 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여기 뭐 구체적으로는 안 해놨어요. 다 아니까. 자, 이걸 또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사죄, 한문으로는 사는 용서한다는 뜻이고 죄는 죄를 의미하죠. 이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대통령을 해서도 돈 많은 세계에서 1등 가는 부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죽는 순간에 지옥에 그 영혼이 떨어져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저주받은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은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줬죠? 두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가 보지 않은 예수님이 본 것처럼 믿어져요. 우리가 뭐 십자가 대속을 보았나요? 부활을 보지 않았어요. 동년령 탄생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본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서 허물과 죽었던 영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고 죽인다고 반대를 핍박을 해도 나는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요, 아무리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시켜도 나는 예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놓으면 죽인다, 그거 총을 대고 있어도 스데반처럼 나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말고 또 무슨 은혜가 있는가? 이게 더 큰 은혜인데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비유로 설명했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가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 그 가지가 말하자면 포도 열매를 잘 맺혀가지고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잘 맺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고 포도나무인 예수님도 빛이고 성령도 빛이다. 빛 가운데 있으면 계명을 잘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죄짓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2장 5절에서 그랬지 않았어요? 2장 5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자.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자. 그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비치고 예수님이 비치고 성령이 비치니까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요, 이 참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참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1장에서 지금 2장까지 공부하는데요. 그 빛 가운데서 살아라. 예수님 안에 살아라. 이 말씀이 6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7절에서는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며,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 성령이 빛이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끼리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여기서는 빛 가운데 행한다 1장 7절에서는 그랬고요. 2장 5절에서는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가 누구요? 예수님, 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6절에 아까 했는데,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오늘 24절 2장 24절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게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건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 살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속상할 때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빌립보 4장 4절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해서 믿어지는 사람, 어느 때 10년 전에 믿고 그만두는 게 언제든지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또 27절에는요, 2장 27절 잘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어저께 설명해. 기름 부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너희 안에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누구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는 예수 그리스도, 또 주는 하나님. 하나니까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고, 1장에서는 빛이라고,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니까 빛 안에 거하라. 또 28절에도 그랬어요. 자녀들아, 2장 28절이에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면 지금까지 배운 대로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교제하죠? 하나님과 교제하죠? 예수님과 교제하죠? 그의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죠?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죠?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간사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다가 금방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는데 1장과 2장 사이에서 빛 가운데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6번 있다니까요. 내가 이거 오늘 새벽에 저는요 2시에 깼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나오려니까 피곤하다. 저는 감기로 지금 일주일 앓고 며칠 동안 식욕이 없어서 그냥 밥을 보기도 싫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경에 가겠냐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전 토요일 저녁부터 내가 밤낮이 돌아왔어요. 어제 첫날보다 어제 조금 더 식욕이 돌아왔고요. 그래도 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뭐 노이니까 뭐 새벽잠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사경에 강사로 왔는데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내가 2시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뭐 졸지도 않았어요. 여섯 번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주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1장 7절, 2장 5절, 6절, 24절, 27절, 28절. 더 말하는 시간 갔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그게 거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의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두려워서 죄를 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좀 떠나지 말라고요. 예? 떠났다가도 다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밝아져요. 밝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제가 첫 시간에 했나 두 번째 시간에 했나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엇 때문에 얼굴 찡그리고 마음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괴롭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요.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세상으로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없고 하나님의 빛도 없는 세계에서 어두운 세계에서 산다. 이 불신자처럼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도 하나님 마음이 되고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이거 두 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예수님 마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네요. 7분이 오버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깨달아 싸우니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